우리가 돌아서도 변치 않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마이크였네요. 시대착오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뭔가 오래돼서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이유로서 기독교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자면 성경이 현대에는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왕권이나 왕국 같은 것을 자주 이야기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믿고 고백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현대적인 개념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해봐야 영국의 여왕이나 유럽의 몇몇 나라 왕들 뿐이고, 그들의 왕권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행해지던 모양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사실이니까요. 이들 현대의 왕이나 여왕들은 정치적인 권위가 전혀 없고 그냥 명예직으로만 존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는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딱히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는 성경의 왕권 개념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는 이미 실종되어 버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라는 개념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믿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왕권을 믿는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총까지 감수해 가면서 믿는 왕국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되는 그 나라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통치되는 것일까요? 당연한 얘기부터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이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말이니까요. 세상에서 왕권의 개념은 사라져버렸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왕국, 주님의 왕권, 이런 말은 이 시대랑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비껴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단지 이 하나님이라는 공통의 아버지를 우리와 공유하는 맘씨 좋으신 큰형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아무런 힘도 없는 현대의 그 영국 여왕과 같은 그런 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국의 여왕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 안에서 그 법이 허락해 주는 한도 내에서 명예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시민들이 반대로 예수님의 백성인 그 시민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법률에 따라서 좌우되는 왕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에 대한 권리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당연히 이 고백에는 그분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요, 왕을 왕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이것을 단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실제 왕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대접하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아직 일병이던 시기에 룸메이트가 있었는데요. 저는 미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키가 큰 백인 친구였어요. 이 한국을 참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혼자서 잘 싸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매일마다 그 한국 노래들을 방에서 크게 틀어놓고 지낼 정도로 아주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미군들보다는 한국말을 많이 배웠겠지요. 물론 룸메이트인 제가 한국말을 좀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이 친구는 우리 중대의 중대장 사무실에서 행정병으로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중대 선임 3사가 이 친구를 부르는 겁니다. Hey, 누구누구, come here. 이리 와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깔끔한 한국어 발음으로 닥쳐 이러는 겁니다. 아니, 우연히 들어갔다가 이 장면을 본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물론 이 선임 상사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What? 했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어로 그러는 겁니다. I'm coming for sergeant. 저 지금 가요. 이러는 겁니다. 얼마 후에 저는 다시 중대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중대장님이 이 친구에게 종이 하나를 와서 이렇게 주면서 이걸 타이핑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또 역시 아주 훌륭한 발음으로 싫어 이러는 겁니다. 물론 중대장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이랬겠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번에도 영어로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뭘 하고 있었죠? 중대장이나 선임 상사보다 자기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이 자기 상관들을 놀린 거죠. 이 친구는 이 사람들을 도와서 중대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행정병이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그들을 선임 상사로 부르고 중대장으로 부르죠. 그렇지만 중대장이나 선임 상사를 자기의 상급자로서 온전하게 대접하기보다는 이게 뭐 사실 크게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었죠. 그냥 장난이지만, 그죠? 그래도 그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섬김과 복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 것 같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태도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부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분을 왕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지요. 오후 예배도 왔잖아요. 설교도 귀담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도 열심히 하시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잘 순종하는 사람들인가요? 적어도 저와 함께 지내던 제 룸메이트는 말장난을 치긴 했지만 중대장의 명령에는 애누리 없이 다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왕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요. 주님, 그 사람을 용납하기에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아버지, 그거는 좀 안 하고 싶네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구절을 인용한 부분을 빼고 생각하면요, 마태의 본문 기술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심지어는요,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실제 대화 내용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기록 방식에서 부각되는 건요, 2절과 3절에 기술된 예수님의 명령 내용하고 그리고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을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명령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은 명령하고 이것은 그 백성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아주 간단하죠. 명령과 이행. 마태는요, 그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 주인과 제자들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장면만 보여주죠.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조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창조 기사만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해라 하시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다스릴 권위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을 왕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명령이 있으면 이행이 있는 겁니다. 왕이 왕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왕이시지요. 아니 그래도 아직 이 왕이라는 개념은 좀 우리 시대랑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는 왜 왕이 필요한가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누군가가 필요한가요?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요? 이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요? 그리고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역사를 통틀어서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왕이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상상이 되시지요? 이 땅의 왕들은 백성을 착취합니다.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자원을 가져야 하니까 백성들로부터 빼앗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은요, 거대한 왕궁도 필요하니까 세금도 걷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젊은이들을 군대에 차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옛날의 왕이라는 개념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야 할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인의 눈에는 공정하지가 않으니까요, 이런 왕정제도는 아마 살아남지 못하고 명맥이 끊긴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왕의 제도가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왕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옛날식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이터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싸워줄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이랑 싸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왕도 힘과 자원이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힘세고 좋은 말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을 군대에 동원해야 할 필요도 있었을 거고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이러한 왕이 생기면 이 왕이 자기들을 좀 아까 읽어드린 그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그렇게 착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할 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 왕은 달랐습니다. 이 메시아 왕은 힘세고 좋은 말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냥 아직 다 자라지 못해서 그냥 낑낑거리고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싸움을 잘하는 파이터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만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착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드릴 만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종류의 왕이십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 모순인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우리를 이용해 먹지도 않으실 다른 종류의 왕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권리가 있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소위 다른 종류의 왕이신 이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이용해 먹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다시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인생의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날 곧 종료주일에 이 다른 종류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사람들에게 물자를 요구하고 취하실 권리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기만 하셨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름 아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 합당한 다른 종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슨 말이냐?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왕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겠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정도로요. 그랬더니 11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지금 그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정말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대할 터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대하는 방식은 좀 특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선지자를 죽이는 도시였습니다. 선지자를 선대하는 도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그 선지자를 박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박해하는 도시 예루살렘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그 주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벌써 앞일이 빤하게 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박해받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왕이셨습니다. 이 왕은 우리 삶의 모든 권세와 권리를 가진 분이셨지만 우리를 착취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아마도 자기를 죽일 것이 분명한 그 도시를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은 충분히 영광스럽고 승리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도시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도 들어가신 겁니다. 왜요?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즉 다른 종류의 왕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건 간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더 많이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지요. 여러분, 특히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지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실상 우리가 뭘 한다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이 받으신 잔이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니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주간의 의미를 묵상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다른 종류의 왕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받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헌신을 드려도 우리는 여전히 이 왕께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은 다릅니다. 우리 왕은 다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종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착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다른 종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그분의 죽으심과 고통을 하나님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